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73쪽이에요. 관세음보살 공품 제25품 후반부의 중성 부분 개성을 설하다 거기 할 차례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산문에 있어서 관세음보살의 유실력 배웠는데 오늘 반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남겨둔 겁니다. 이걸 자세하게 이 부분 관세음보살 본품 그 중성 부분 하고요. 다란이품 이제 같이 할 거예요. 근데 다란이품은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중요한 것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세히 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고 대략적인 그 줄거리만 아시고 요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관세음보살 본품의 관세음보살의 미실력이라는 거. 관세음이라고 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은 반복이니까 조금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273쪽입니다. 19번 단락에 이때 무진이 보살이 개성으로 물었습니다. 무진이 보살은 법신불이라 했죠. 이름을 보면은 이 보살님의 특징, 이름은 본체를 나타냅니다. 금강경의 이름은 실체가 없는 걸 나타내는데 여기 대승에서 최상승의 입장, 반야경 말고 일승교의 입장에서는 본체를 나타내거든요. 금강경은 시명반야말하면 이름이다 하는 거고 여기서의 그 이름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결국 본체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무진이 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끝이 없다, 뜻이. 끝이 없다고 하니까 수없이 많은 모습을 나타낸다, 그런 뜻이겠을 거라 생각이 될 거예요. 무진이 보살하고 관세음보살하고 연결됩니다. 세존께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셨습니다. 제가 지금 저번의 일을 다시 묻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이죠.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인연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르십니까?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 본체가 뭐냐? 그러니까 글을 보시면 뜻이 나와요. 그래서 경전 보는 법을 좀 제대로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경전을 보면은 이거는 반야사상이자 공사상이자 이건 성사상이자 본성사상이자 불성사상이자 여러장사상이자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번 단락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신 세존께서 개성으로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나 중국은 항상 보면 그 산문으로, 음문으로 이렇게 두 번씩 반복해서 합니다. 그분들의 그때의 어떤 습관이라고, 그러니까 지식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관세음보살의 행을 들어라. 행이 나오잖아요. 행이니까 결국 이분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어느 곳이든지 알맞게 잘 응한다. 상대에게 잘 맞춘다는 거죠. 맞춘다고 해서 무조건 기쁘게 해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병에 따라서 맞춰준다는 겁니다. 마치 의사처럼. 크나큰 서원은 바다와 같이 깊어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국 동안을 여러 천억 부처님을 모셔봤더니요 청정한 큰 소원을 세웁니다. 근데 이건 윤회를 나타내죠. 우리도 지금 수없이 많은 윤회를 거쳐서 지금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지금 이 생에서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다음 세상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또 잊어버려지고 잠재되어 있는 것 때문에 이번 세상에 구제를 자기가 하셔야 되겠죠.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거북이 수명이 1만 년이라 하잖아요. 수족관에서 어떤 사람이 거북이 사왔는데 수명이 얼마입니까? 1만 년을 했어요. 집에 와서 딱 왕해놓고 그 다음에 보니까 죽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북이 가지고 수족관에 가서 따지려고 하니까 어저께가 1만 년이었나 봅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 수없이만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그게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건
믿느냐 믿지 못하냐 그거는 자기 업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덕이 많은 사람이죠. 밑에서 네 번째 줄, 내가 이제 그대에게 간략하게 말하리라. 그의 이름을 듣거나 몸을 보거나 마음에 생각하여 소중히 간직하면 모든 세상의 괴로움을 능히 소멸하리라. 이름을 듣거나 몸을 보거나 마음에 생각해서 자기 거로 만들면요, 그러니까 말 표현 방법이지만 이름을 듣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 거로 한다는 거죠. 몸을 본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은 진리의 장체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인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오셨다고 생각하셔야지만이 이 관섬이라는 뜻을 알게 된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관세음보살이 33가지 몸으로 낮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낮출지 모르는 거예요. 귀신이든지 아니면 지렁이든지 아니면 목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이든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을 내가 관세음보살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넘겨보죠. 앞에 선문에서는 7난이만 나왔습니다. 7가지 어려운 것만 나왔거든요. 근데 이 중성 부분, 개성 부분에서는 12난, 12가지 난이 나옵니다. 대략적인 설명만 간단하게 요즘 할게요. 첫 번째는 화난입니다. 불. 가령 어떤 사람이 해치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이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거룩함으로 불구덩이는 연못으로 편하리라. 그것은 외난이라서 내 몸 밖에 일어나는 이런 재앙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제가 그랬죠. 뭐 화재라고 할 수 있고 밖에 형상적으로 보면 물리적으로 보면, 근데 이거는 다 전부 다 밖에 것도 되지만 마음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상대가 불같이 화를 낸다. 진짜 집에 불이 났다. 여러 가지 재앙이 있다. 불같이.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관세음보살을 염한다는 것은 관세음보살 속으로도 괜찮아요. 그러면 불구덩이 연못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 밖에서 불이 나는 거, 상대가 나를 화내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공부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 다 받아들이잖아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순환이죠. 물. 꼭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가서 용과 고기와 귀신의 나를 만나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거룩한 이로 파도가 빠뜨리지 못하게 되리라. 이거는 우리가 뭐 물에 빠졌을 때도 되지만 이 물은 유혹입니다. 그리고 요즘 말하면 악플, 그리고 비난, 소문, 악소문,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음행, 모함, 그리고 뭐 이상한 것들, 상대가 날 이간질, 그런 것들이 다 순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술장사, 유혹, 이것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간의 어떤 일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이 대승경전은 살아납니다. 세 번째, 이건 없었어요. 이건 타수미산도 아니거든요. 수미산에서 떨어지는 재앙입니다. 옥수미산 봉우리에 서 있을 적에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거룩한 이로 해와 같이 허공에 떠있게 되리라. 있죠? 수미산이라는 걸 묘고산으로 번역해서 이건 전설산의 산입니다. 세계의 중심 축이에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의 중심이거든요. 자기가 우주잖아요. 유식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곳이 수미산인데 여기서 자기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떤 경우라도 문제가 생길 때 좋은 거나 나쁜 거다. 그때 관세음보살을 하면은 내가 정신을 차리게 된다는 겁니다. 동요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여부동, 금강경의 말이거든요. 어렵지 않겠죠? 그죠? 이거를 주신 거예요, 관세음보살. 아니, 진리가. 나에게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의 진리를 믿게 해주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혹 있죠. 혹이나 또나 같은 겁니다. 부연하는 거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에 떨어져서 굴러내려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거룩함으로 털끝 하나도 손상치 않게 되리라. 이거는 다 금강산이거든요. 난이거든요. 금강산이라고 했죠. 이거는 뭐 북한에 있는 금강산이 아니라 금강이라는 바지라 지혜입니다. 금강반야바람이처럼.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요식동인데 어떤 악한 사람이 와가지고 날 모함하거나 뭐 억울한 일 나에게 뭐 가하거나 그럴 때 관세음보살을 영하면 그 악인 나쁜 사람이 없어진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내 지혜가 금강 같은 지혜, 반야바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강경에 있죠. 이 일체 대상 증명재불 14번인가 있나요? 일체 모든 상을 떠나니까 이 사람을 재불, 모든 무참이라고 이름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요. 나를 힘들게 할 때, 나를 비난하고, 나를 무시할 때, 아, 관세음보살 할 때도 있고, 아, 부처님이 나한테 뭘 보내주셨구나. 이럴 때 내가 순간 동요되지 않습니다. 무시 많이 당해요. 그리고 세상에 있어서는 스님이라고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물이거든요. 큰 스님 외에는. 돈이 있거나 유명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면 그냥 뭐 발바닥에 때 많도 우습게 알아요. 세상 사람들. 불교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왜? 생각이, 사상이 다르니까. 생활 방식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도 동요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이라는 거는 약한 사람이거든요. 약한 사람이 상대에게 제재를 가하고 상대에게 억울한 일을 가하고 그러지, 강한 사람은 절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해를 하더라도 상대에게 따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지식인들, 교양이 있는 사람, 인격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겪어보면 알아요.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 정말로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인격자죠. 군자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2번 단락은 없었던 거예요. 앞에 3번에서 23번 단락, 원수한 도적에 둘러싸여서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거룩하니로 모두 다 자기 영광을 내게 되리라.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이죠. 이게 또 앞에 3번에서 없었습니다. 도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나에게 폭력을 가할 때 진짜 나에게 진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나에게 뭐 경제적으로 나한테 손해를 가할 때 관세음보살을 염해보세요. 좀 억울한 일 많이 당했을 때 이때 한번 관세음보살 해보세요. 저는 관세음보살이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뭐 아버지라든지 아니면 내가 참는다, 아 내가 인연이다, 내가 받아들인다, 나는 군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니까 아 뭐 이렇게 뭐 마바냐바라면 아니면 뭐 수리수리 마수리 이렇게 자기가 하는 거, 남아미 탑을, 아 뭐 소주불, 아 탁구불,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제일 의지하는 거, 자기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것과 하나가 될 때 이 이름을 불러야 되거든요. 이름이 실체니까. 그 다음에 혹 어쩌다가 국법에 걸려들어서 사형을 집행하여 죽게 되어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거룩함으로 칼날이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이것도 없었죠. 근데 이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난리 납니다. 이 세상은 질서가 없어져요. 근데 자기가 뜻하지 않게 이상한 일에 휘말려 가지고 이런 일에 집행을 당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외우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성인들은 자진해서 사치 성인을 하잖아요. 그죠?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서 좋다. 그 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정신세계가 높은 사람,
이데올리가 있는 사람, 또 지기 믿음이 있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은 정말 자기를 갖다가 헌신처럼 내버리는 건 아니에요. 경험에 따라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목련존자 아시죠? 신통제일인데 나영 외도에게 고초를 당하다가 죽었잖아요. 신통제일인데 왜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인연이라는 걸 아는 거죠. 목련존자. 좀 있으면 이제 백중 기도 오잖아요. 목련존자에 얽혀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백중은 조상을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7월 15일이 자자일이거든요. 자자일은 자기가 깨닫는 날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깨닫는 건데 뭘 깨닫는가? 인연을 깨닫는 겁니다. 왜 그 목련존자 어머니가 왜 아기들에 빠졌겠어요? 지옥도가 악입니다. 부모는 다 아기들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내 자식 하기 때문에. 목련존자가 신성령을 보니까 안 보였죠. 부처님께 의지하니까 부처님께서 보여줬죠. 왜 많이 아기들에 빠져가지고 허덕대고 있죠. 아무리 음식을 드려도 불로 타서 없어지죠. 어떻게 해야 구제합니까? 하니까. 그죠? 대중들에게 공양을 올리라 했죠. 너무 어머니는 제업이 깊어서 결국은 아기도에 빠져서, 아기도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반드시 자식을 위해서 욕심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기들에 떨어집니다. 근데 목련존자가 그걸 알고 내가 없었으면 어머니가 아기들에 떨어졌을까? 내 때문에 어머니가 아기들에 떨어졌구나. 깨닫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일부러 업을 쓰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감수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에 대한 감사. 어머니 미안합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조상님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좀 베풀겠습니다. 배타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자식, 타인의 자식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구분해도 조금 약간만 구분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24번 달라. 옥중에 갇혀서 큰 칼을 쓰고 손과 발에 쇠고랑과 족쇄를 채웠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거룩함으로 저절로 시원하게 벗어나다. 이것도 앞에 나왔죠. 7란 중에. 꼭 저주하며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라는 자가 있어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거룩함으로 도리를 여기 사람에게 돌아가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거죠. 모든 걸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근데 받아들인다 해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좀 뒤에 내가 3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방법론. 25번 달라. 흉악한 나찰이나 독한 용이나 여러 가지 악기들을 만나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것으로 가지고 그것들이 해치 못하리라. 흉악한 나찰이나 용이라는 것은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는 겁니다. 정기. 귀신들이에요. 악귀들입니다. 그냥 결국 뭐예요? 내 생각을 흐리게 하는 사람. 나를 갖다가 나쁜 데에 인도하는 사람.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기가 돈 내기 싫으니까 자기 친구 불러가지고 돈 씌우는 사람. 뭐 그런 거 많아요. 그리고 또 자기 혼자 손해보기 싫으니까 같이 손해보게 하는 사람들. 아주 수없이 많더라고요. 자기 혼자 바람피기 그러니까 자기 친구 같이 가서 같이 바람피고. 그 사람이 다 나찰입니다. 이게 유혹입니다. 나의 정기를 빨아먹어. 그러니까 선동이 가장 잘 먹히는 사람은 허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약간 정신세계 약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의 틈을 보고 나찰 귀신이. 나찰은 어떻게 실상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실체적으로 내가 그런 나찰을 해결하면 나찰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밖에 얼마나 많아요. 특히 사기꾼들, 꽃뱀들 많죠? 그래서 그리고 유혹하는 사람들 사실 나찰입니다. 넘겨보세요. 만약 악한 짐승에 둘러싸여 험산 곳은 이빨과 발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거룩한 이로 끝없는 먼 곳을 사하게 되리라. 자세하게 얘기한 거죠. 왜 또 자세하게 반복해서 얘기하겠습니까? 수없이 이 세상에는 유혹의 구덩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바세계는 참지 않으면 못 사는 세계에서 사바세계입니다. 참으셔야 돼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게 살아도 나를 갖다가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내가 아무리 못되게 살아도 나를 잘 되게 해준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그 다음에 26번 탈락. 살무사, 독사, 전갈들이 도끼를 불꽃처럼 내뿜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스스로 피해가리라. 살무사, 구름한테는 못 이기겠어요. 구름이 끼면 내가 빛을 못 이룹니다. 구름이 꼈잖아요. 그래서 말이 맞거든요. 구름한테 또 갔습니다. 구름한테 얘기하니까 그래요. 내가 그럴 능력이 큰데 그러면 바람이 불면은 내가 꼼짝 못해요. 응? 바람에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죠? 바람한테 갔습니다. 바람한테 가니까 이 바람도 이기지 못하는 게 있나 봐요. 저 밑에 돌부차한테 못 이기겠어요. 돌부차한테 가보세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애불이잖아요. 돌부차고요. 맞거든요. 그 돌부차한테 갔어요. 가지고 돌부차한테 이렇게 부탁하니까 돌부차는 말, 내가 대단하죠. 꿈쩍도 안 하는데 그러면 두더지가 내 밑에 땅을 파버리고 나도 꼼짝 못해요. 그런 거죠. 결국은 두더지를 맞이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누구죠? 자꾸만 최징, 진관대사 전교대사 최징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시는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세상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구석을 비추는 사람이 나라의 보물이다 하는 거죠. 내가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구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계 하나 보세요. 시계 보면은 어느 게 제일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27번 탈락. 중생들이 고뇌과 핍박을 받아 한량없는 괴로움이 닥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여기까지가 26번 탈락까지가 10인안입니다. 어떻게 새겨보세요. 앞에는 7가지고 또 군안이라는 것도 있어요. 중생들이 고뇌과 핍박을 받아 한량없는 괴로움이 닥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미묘한 지혜 및 세간의 모든 고통을 구해주리라. 이거는 결국은 정답은요. 어떤 고가 일어나더라도 인간에 있으면 고지 진리에 있어서는 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고가 오더라도 이거는 고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 고는 고가 아니게 됩니다. 고를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세상을 알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인연이 주어질지 미래는 신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앞에 어떤 일을 보낼지 모르니까 어떤 일이 오더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걸 갖다가 알지 못한다고 안다면 이걸 깨달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일 앞을 모르니까 그 코란에서도 인샤알라 하잖아요. 이슬람교에서. 그죠? 신이 원한다면. 항상 뭔가를 말할 때 인샤알라라고 하는 말을 붙이거든요. 난 내일 만나자. 인샤알라. 혹시 몰라. 못 만날지. 신이 원한다면 만날 수 있고 신이 원한다면 안 만날 수 있어. 이게 지극히 종교적인 거예요. 또 예수도 얘기하잖아요. 내일은 내일 걱정이다. 내일의 걱정만 해도 충분하다 했잖아요. 또 불교도 얘기했죠. 지나간 거는 생각하지 마라. 미래도 생각하지 마라. 오늘의 일에 대해서만 생각하라 했잖아요. 현재 이 순간밖에 없거든요. 근데 현재 이 순간을 과거에 의거해서 현재를 생각하고 현재에 의거해서 미래를 미리 내다보면 되는 거죠. 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미리 대비해서 현재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식은 과거는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으니까 오직 현재 이 순간만 잘 네가 주어진 대로 해라.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중생은 AB형입니다. After, Before. 근데 성인은 BA형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야, 네가 하는데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미래 F부터 걱정하죠. 그럼 그때 또 되니까 뭐예요? 아이 그때 그렇게 했을걸. 아이 하지 말았을걸. 아이 했을걸. 비포. 또 과거를 또 집착하죠. 근데 BA는 뭡니까? 비포.
지금 이 순간은 이 순간대로 하고 애프터 이게 A형이니까 그래 부처님이 이걸 주시는 거야. 그냥 현재 이 순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분이 겸손하게 신이 주신 거라고 받아들이게 관세음 보살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 알았어요. 이게 진짜 스님을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너무 지금까지는 너무 잘난 척 그만에 살았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됐구나. 이게 아니었는데. 지금은 내 하고 싶은 대로 안 되거든요. 이제서야, 수행자는 돈이 없어야 되고, 명예가 없어야 되는 거야. 아는 거예요. 이제서 아는 거, 이제서. 그래도 바라는 건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죠. 중생이라.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어진 게 다 필요해서 오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거 대승불교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사시면 돼요. 감사하구나. 부처님 주셨구나. 관세음보살. 자나깨나 관세음이에요. 28번 단락은 우리 관세음보살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 멸업자 부족 신통력 광소시방평 있죠? 타국에 이겁니다. 번역입니다. 부족 신통력 막상 하려면 안 돼요. 목소 깔면 안 돼요. 우리 관세음보살 정근할 때 맨 마지막에 하죠? 시방 무찰보련심 와심 김영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보다 나으십니다. 저 소심해서 이렇게 안 돼요. 막상 하려면. 항상 관세음보살은 신통력을 부족하고 지혜의 방편을 닦아가지고 시방의 모든 세계 어디든지 갖가지 몸을 나타내지 않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예요? 관세음보살이 언제 어디서나 나에게 주시는 게 전부다. 관세음보살 위실력이라는 거죠. 그걸 내가 내 입장에서는 받아들여라. 또 내가 어디든지 어느 누가 만나는 것도 내가 관세음보살이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대를, 어떤 경우, 어떤 사건이라도 요동 동요가 되지 않습니다. 휘둘리지 않게 돼요. 구애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의 수행 방법하고 틀리잖아요. 스님들은 피하잖아요. 그냥 오늘 착실하게. 근데 보살은 안 그래요. 스스로 옵니까? 몸을 더럽힙니다. 스스로 망가집니다. 중생을 위해서. 29번 단락. 가지가지 험하고 나쁜 갈래 지옥과 악일과 축생에까지 나고 들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차츰차츰 모두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통력이잖아요. 중생들을 구제하잖아요. 그냥 소승불교의 전문가 스님들은 그냥 방관하죠. 어떻게 보면 지혜가 자비가 없으니까. 스님들은 자비가 없거든요. 인연이로다. 나는 구애받지 않구나. 다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연에 매여 있다자. 까름하자. 나는 업을 짓지 않겠더라. 알아야 되는 거예요. 30번 단락은 아시죠? 오관이라 하는 겁니다. 오관. 5가지 관법. 관이라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물을 보는 거고 나하고 상대, 주관계까지 하나가 돼서 그 진리의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겉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그게 결국 삼재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삼재 배우셨나 모르겠네요. 살짝 말씀이 중도입니다. 공재, 가재, 중도, 제1위재. 공간, 가관, 중간. 배우셨죠? 중론, 중간. 이거 설명드릴 거예요. 첫째, 참된 관찰, 청정한 관찰, 넓고 보신 지혜 관찰, 가엾이 여기는 관찰, 자비란 관찰. 이게 5가지입니다. 5관이에요. 5가지 관법. 유명한 겁니다. 언제나 원하고 언제나 우리로 보내. 때묻지 않은 청정하고 밝은 감명이 태양 같은 지혜로 어둠을 깨고 풍재와 화재들을 굴복시키고 골고루 밝은 빛이 세상을 비추네. 우리가 삼재에 들었다 했죠? 그건 믿지 마세요. 그건 너무 넓어요. 벙벙합니다. 삼재가 뭡니까? 수재, 화재, 풍재죠. 그죠? 근데 그거는 내가 그 해에 조금 여러 가지 풍파가 많이 온다.
여러 가지 경계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삶 얘기도 하고 뭐 그래야지만이 절에 살아나니까. 절에서 공부 안 한다는 증거예요. 공부하면은 그러고 구애받지 않아요. 뭐 내 업대로 오는 건데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그러니까 전생의 업대로 옵니다. 내가 아무리 착세에 살아도 전생의 업이 이상한 게 있으면 이상한 현상을 만나게 돼요. 아, 이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생의 것이 내가 대갚았습니다. 아, 이걸 통해서 내가 지혜를 하나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되거든요. 참된 관찰은 진관이죠. 진실한 관찰. 또 청정 관찰은 말 그대로 청정 관찰이고, 넓고 보신 지혜 관찰은 말 그대로 광대 지혜원이죠. 지혜관이죠. 그 다음에 가압식의 관찰은 대비관이고, 자비랑 관찰은 대자관이겠죠. 또 비슷하죠. 한문을 보면.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참된 관찰은 공이에요. 진실이니까. 그 청정한 관찰은 감이다, 가. 임시 가짜죠. 임시 인연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근데 왜 청정 관찰이냐? 나타나는 현상을 청정하게 봐야 되거든. 자아를 없애야 되거든. 그죠?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서 자기 입장으로 딱 보면은, 야, 내가 옳은데 해버리면 그 청정한 관찰이 아니거든. 부처님 주신 거다 인연에 의해서 해야지만 딱 청정해 볼 수 있거든요. 그게 가관이에요. 거짓간데 임시 가짜거든. 임시 인연에 의해서 생긴 임시 현상. 그걸 가라 하잖아요. 가상의 인연. 그죠? 근데 진실은 뭐예요? 그 안에 진실이죠. 평등. 그 때문에 공이라고. 공간, 가관. 그 다음에 넓고 거신 지혜의 관찰은 뭐예요? 공간, 가관을 합친 중도, 제1의 중도관.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는 소승에는 없습니다. 소승에는 그냥 아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팔정도가 아공이잖아. 다 자기를 비우는 거죠. 다 자기를 없애는 거잖아. 근데 수동적이라고요. 근데 그것도 최고죠. 심지르니까 할 수 있죠. 근데 대성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중도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이 전기 에너지는 근원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있죠. 근데 근원 에너지가 형광등하고 인연이 되면 어떻습니까? 불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도입니다. 불. 근원 에너지 보이지 않죠. 공이죠. 형광등은 현상이죠. 그래서 공간, 가관이 합쳐야만이 불이라고 하는 중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도 마찬가지죠. 근원 에너지가 있죠. 마이크하고 인연됐죠. 공간, 가관, 그리고 소리가 중간입니다. 이론이라 어려워요. 여기까지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남편이 보너스 사가지고 여름 보너스. 자기야, 이번에 일본 여행지 갔다 올까? 미쳤어.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보너스 샀거든. 아이고, 연병하는 저 남편. 철이 없어가지고. 그 보너스 샀으면, 지금 우리가 부족한 거 메꿔야지. 무슨, 우리 주제 일본 여행이야. 철이 없어도. 남편이, 아내가 그럽니다. 잔소리해야 돼요. 그런데 남편이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공부해서, 여보, 이번 보너스, 이번 학위 휴가 때 보너스 샀는데 좀 많이 받았어. 일본 여행 좀 가자 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질러댑니다. 자존심 팍팍 긁어놔요. 여자는 현실적이잖아요. 대부분. 남자는 또 수고하는 아내를 위해서 해주고 싶죠. 근데 얼마나 김새요. 좀 뻔데 없어. 얼마나 정 떨어지겠어요. 야, 진짜 내가 돈 못 번다고 무시하는 거야. 열받을 거야. 그럼 나가서 그냥 무슨 여름 휴가야. 술 다 먹어버리지. 그때 내가 공부한 남편입니다. 그럼 이 아내는 가관이에요. 근데 이 아내의 말이 임시죠. 그죠? 나타나는 현상이 색이잖아. 색. 아내의 마음이잖아요. 색으로 나타났죠. 이런 게.
근데 이 말이 진리야. 사실 어떻게 보면 본체잖아요. 말 속에 아내의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관이란 말입니다. 임시 인하에서 화상이란 말이죠. 아내한테 표면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아내가 안 가고 싶겠어요. 근데 남편이 아까 청정한 관찰, 이거를 정말 아내의 입장에서 보고 현실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의 말이 화는 나지만 뭐 맞아, 그래, 내가 능력이 없지, 내 입장을 했는데 또 아내의 입장은 또 저런 것도 있겠구나, 승리는 하는데 그래도 뭐 그래, 맞아. 이게 뭡니까? 공관이에요. 받아들이잖아. 맞죠? 맞는 말이죠? 현실적으로 공이라는 결국은 뭐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대의 말을. 그래, 사실 내가 뭐 능력도 없잖아. 근데 나는 참 아내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나의 허영이 들어있었나? 그래, 맞아. 그러니까 결국 아내의 말은 가관, 나타나는 현상, 색. 남편의 마음은 공이죠. 반야신경이. 색특시공 공식색. 결국 이것이 이거고 이것이 저건 거예요. 똑같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공하고 색과 공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둘이 되는 겁니다. 색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여보, 그렇지. 아니야, 철이 없었어. 나는 당신하고 이번에 버스 많이 타서 생각했는데 당신 말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네. 미안해. 중도죠.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공이 된다면 지혜가 나옵니다. 넓고 크신 지혜의 관찰이 나옵니다. 넓어요. 광범위하게 내 입장, 아내의 입장, 사회의 입장, 전체에 연결된 입장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아, 미안해. 자기는 역시 깊어. 그래, 맞아. 아, 미안해. 그렇지만 우리가 가고 싶은데 좀 안 될까? 얘기할 수 있잖아. 어필할 수 있잖아. 받아들이면서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면 아내는 미안하잖아요. 그래, 내가 능력이 없어 미안한데 근데 이번에 버스 안 와서 당신하고 일본에 꼭 가고 싶었거든. 상대 입장에서 얘기하면 누구나 다 불성이 있거든요. 그럼 아내도 좀 심했다는 걸 느낄 거거든요. 아유, 가만히 있을까 미안하니까. 아, 뭐라 하든지 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공으로. 그러면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그게 중도입니다. 중간입니다. 남편이 내 입장, 상대 입장, 생각을 다 합쳐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내 입장, 내 진실을 얘기할 때 이해되시죠?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지금까지 거의 못 봤어요. 전부 지 입장 얘기하고 상대의 가치를 하고 철없다 하고 응? 그러면 그 얘기 들으니까 승리 나가지고 니까지 게 뭔데 하고 알았어 나 혼자 갈게 이러고 하고 응? 서로 갖다 찌릅니다. 그러니까 말을 팔고 산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싸움을 팔고 사는 거예요. 말을 팔고 사니까. 이게 바로 중간입니다. 이게 관세음보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가엾시기는 관찰, 자비로운 관찰이 왜 나왔겠어요? 아, 미안하거든? 대비심이 나오니까. 미안하죠? 그죠? 내가 심했구나. 누구나 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금방 상대방한테, 아, 그래, 미안합니다. 해주면요, 미안해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뭐예요? 아, 기쁘게 해줘요. 그래요, 뭐. 아, 내가 좀 그랬다. 당신의 마음 알지만, 현실이 그러니까, 아, 나도 가고 싶지. 그럼 갈까? 이게 나온다. 이게 뭐예요? 자비로운 관찰,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 관찰이에요. 다 구성이 된 거야.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그래서 불교의 순서가 법수랍니다. 법의 숫자예요. 공으로 받아들여요. 그죠? 상대의 말, 관계할 때 쑥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형편, 상태에 따라 나오지 않는 말. 그런 것들 다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31번 단락. 자비는 체가 되고 계행오래가 되고 있잖아요. 이 자비가 본체입니다. 자비는 공이에요. 그죠? 공의 작용입니다. 체는 뭐예요? 그러니까 계행 뭐예요? 계행. 계행은 결국 좋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해져 있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게 계예요. 어떻게 법칙이죠. 인자한 마음 아름다운 구름이 되어 감로의 법의 비를 뿌려주어서 번뇌의 뜨거운 불꽃을 소멸하니라. 숭사와 자초는 관청에서나 무섭고 겁이 나는 군대의 진중에서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거룩한 힘이 원수를 물리쳐서 흩어버립니다. 33번 단락은 다섯 가지 음이거든요. 근데 무비스님이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름다운 음성은 묘음이거든요. 묘법면하게 묘. 아름다운 음성, 유명한 음성인데 아름다운 음성으로 역시 무비스님 번역을 잘 하시니까 이렇게 뜻으로 번역했는데 원래는 오음입니다. 아름다운 음성, 묘음 하나. 그 다음에 관세음. 관세음 보살 이어가 아니라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관하는 그런 그죠? 세상의 모습을 원하는 그 다음에 범천왕의 범음. 해종. 그 다음에 뭡니까? 승피 세간음이거든요. 이거는 세간의 음성을 할 수 없다는 거는. 이 다섯 가지 오음이에요. 근데 무슨 이렇게 번역을 하셨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설명을 하면 관세음보살은 아름다운 음성, 묘음이에요. 묘음이라는 것은 상대가 원하는 소리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병에 맞춰서 소리하는 거. 어쩔 때는 화도 내고, 어쩔 때는 꾸짖기도 하고, 어쩔 때는 달래기도 하고, 맞춰주기도 하고. 그게 묘음이에요. 묘법면하게 묘도 마찬가지로 연꽃이란 말이죠. 물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에 맞으니까 어때요? 상대가 술 사달라 해서 사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때는 뭐야? 안 돼. 이게 묘음이라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그래 사줄게. 묘음이에요. 그때 경우에 따라 중도로 가는 겁니다. 느낌 오시죠? 결국은 무조건 맞춰주는 거는 비겁한 거예요. 아첨이에요. 나를 잘 보이게 하는 거예요. 제일 나쁩니다. 네, 그때 상대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통력입니다. 이게 유희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극락세계에서 유학 오시는 거예요. 놀러 오신 거예요. 고를 배우러. 다 33가지 몸을 통해서. 아미타불이 보내시는 거예요. 파견. 유학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 다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에요. 그렇게 보면. 또 관세음은 보세요. 모든 소리를 갖다 다 내가 상대 입장에 들어주는 거예요. 전체 입장에서. 상대 입장, 내 입장, 전체 입장. 그런 여러 가지 입장에서 들어주는 것이 관세음입니다. 그 다음에 범천왕은 뭐예요? 범이라는 거는 청정음. 아까 앞에서 청정음. 범음이라는 거는 이 범천세계의 소리이기 때문에 깨끗한 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해조음이라는 건 뭐예요? 조수죠. 얼마나 깊습니까? 그윽하죠. 그리고 정확하죠. 그리고 길게 여운이 있죠. 그런 겁니다. 항상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운이 있어요. 해조음처럼. 그 다음에 뭐예요? 세간을 초월한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세간의 상식에 윤리도덕에 속박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종교는 약자의 편에 서는 겁니다. 약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언제나 생각을 하여 잠시라도 의심을 하지 마라. 관세음보살 같은 청정한 성인은 괴로움과 번뇌와 중용 재앙에서 이미 믿고 의지할 때가 되리라.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어요. 인도에는 아까 아니다. 인도에는 인도 신화를 보면 2대 신이 있습니다. 아수라신하고 인드라신. 인드라신 아시죠? 제석천. 그리고 아수라는 아시지금. 근데 인드라신은 범천왕, 제석천왕인데 힘의 왕이에요. 파워. 아수라는 정의의 신입니다.
근데 아수라에게는 사티라고는 이쁜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라가 이 범천왕을 아주 좋아해서 자기 딸을 갖다 시집 보내려 했어요. 근데 이 인드라시는 힘이 있어서 그런지 아주 호박낙낙합니다. 좀 끼가 있어요. 대담합니다. 그래서 뭐 길거리 가다가 아수라신 딸 사티가 가니까 납치해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여자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거를 듣고 아수라가 화가 나가지고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윤리도덕에 어긋난다. 이럴 수가 없다. 해가지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정의신에게 싸움을 신청합니다.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근데 이기겠습니까? 정의신이 힘의 신한테 힘이 있는데 매번 진 거예요. 매번. 근데 정의신은 어떻습니까? 끈질기죠. 정의를 하면 내 칼을 받아라 하고 계속 끈질기게 갔다가 그냥 싸움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의 신 인드라신이 귀찮거든요. 저도 왔어. 야, 저 신의 세계에서 마루의 신으로 그냥 추방해버려가지고 아수라가 마루 떨어진 거예요. 원래는 선신이었거든요. 근데 악신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계속 그래도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왜? 정의의 신이니까. 근데 다른 신화에 보면은, 다른 설화에 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인드라 신이 사티하고 아들, 딸 낳고 잘 살았어요. 근데 계속 싸움을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왜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인드라 신을 최고의 신으로 겨우다 자리매김했죠. 아수라 신은 어디입니까? 마루의 세계입니다. 아수라는 정의의 신인데 정의의 신이기 때문에 상대가 잘못되면 막 갖다가 싸움 붙이는 거예요. 잘못했잖아, 잘못했잖아. 이렇게 시비 거는 신이에요. 그래서 아수라는 판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해봤죠. 생각 깊이 해보니까 역시 뭐예요? 사람들은 정의 이름 안에 정말 끈질기게 하거든요. 끈질기게. 어느 날 알았냐면 어느 날 아수라 군대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인드라 군대가 폐주해서 도망갑니다. 근데 인드라 신 군대 앞에 개미 학년이 수백 마리가 이렇게 때려져서 갑니다. 개미떼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대단하잖아요. 근데 인드라 신이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지고 있으니까 딱 멈춰 섰어요. 네. 역시 힘의 신은 역시 관용이 있는가 봐요. 가만히 보더니 안 되겠다. 기술을 돌려라 했거든요. 참모들이 뭐라 했습니까?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저쪽 돌렸다가는 패합니다. 인드라 신 앞으로 그냥 가시죠 하니까 아니라는 거지. 저도 괜찮다. 기술을 돌려가지고 돌렸어요. 근데 이겼어요 또. 왜 그러겠습니까? 반드시 아수라 신은 생각했겠죠. 분명히 저거 뭐 원군이 있든지 무슨 계책이 있겠다. 야 하다가 또 진 거예요. 이거를 놓고 볼 때 힘이 있는 사람은 관용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의가 있는 사람은 힘은 없지만 정의심이 있기 때문에 정의가 지나치면 전쟁이 되거든요. 특히 집안에 그러잖아요. 남편이 일하다가 조금 늦게 들어오고 돈 쓰면은 아내가 그러잖아요. 난 당신을 위해서 절에 가서 여회사를 가서 기도하고 애기 쓰고 그러는데 당신은 뭐야 귀찮아하잖아. 그게 아수라신 거예요. 그 남편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내 입장 알아주지도 못하고. 이게 아수라의 정의예요. 세상에는 어느 게 맞는지 틀린지 모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내가 잘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상대가 틀리다 하더라도 내가 봐줘야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힘 있는 사람, 관용이 있는 사람은 이해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한번 보고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유복하시잖아요.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아까 보살님이
뭐 오래 살라고 한다는데 뭐 오래 사세요. 80까지 살면 많이 사시는 거지. 뭐 오래 살라 하십니까? 아니야 100살까지 사신대. 옛날에 어떤 분이 100살까지 살았는데 어머니가 아들은 90살이에요. 그 요양병을 모셨는데 요양병을 갈 때마다 어머니가 아이고 지겨워 죽겠다. 빨리 부처님을 안 데려가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110살 들어보세요. 텔레비 봐도 젊은 사람 중심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친구가 있으니까 맛이 있으니까 재미없거든요. 살아있다 뿐이지. 그래서 그냥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는 죽지 않은 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이번에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죽을 병에 걸리게 기도를 하고 올게요 했어요. 어머니가 듣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실이 지나서 아들이 가니까 어머니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가. 부처님한테 죽을 병에 걸리더라고 기도했냐 그거죠. 사람은 때 되면 가는 게 좋아요. 근데 100살 살든 120살 살든 뭐 70살 살든 80살든 자기 수명이니까 거기에 맞게 사시면 돼요. 그럼 부처님이 100살까지 살게 해주시구나. 거기에 맞게 하시면 돼요. 저는 74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결혼 안 해서 그런가 봐요. 진짜입니다. 지금 앞으로 16년 남았습니다. 16년. 근데 그 안을 빨리 하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말 빨리 하고 그러죠. 네. 많이 포기를 하고 가야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 살아서 뭐 하시겠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우리 그 중생세계는 육도라고 있죠.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아기, 축생, 육도 윤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천상세계가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불교의 천상세계는 기독교의 천국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천국은 영원한 세계잖아요. 마지막 심판을 받고 하는 세계인데. 불교의 천상세계는 수명이 있어요. 900만 년. 근데 인도에서는 사후의 세계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은 마음의 세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천상은 걱정이 없는 세계고, 또 뭐예요? 행복한 세계예요. 근데 그게 수명이 닿으면은 어떤 조짐이 나옵니다. 첫째가 뭔지 알아요? 이 천상세계에 있는 사람은 그게 있어요. 경전에 나옵니다. 이 꽃이 펴 있어요. 근데 이게 시들어요, 꽃이. 근데 일본에 이런 꽃이 아니라 저절로 타고나는 거, 뿔처럼. 그러니까 시들어도 다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한번 잘 보시고, 두 번째는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납니다. 나이 들면은, 그죠? 노인 냄새 나잖아요. 나도 우리 친구가 그래요. 야, 죽냄새 난다 그러거든요. 죽냄새가 있는가 봐요. 나이 들면 냄새 나잖아요, 약간. 그리고 옷이 때가 묻어요. 빨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결국은 피부가 조금 이렇게 더러워지다거나 탄력이 없다든가 그런 걸 뜻하겠죠. 몇 가지, 세 가지가 했나요? 또 하나 뭐 있지? 마지막. 뭘 하든, 이게 중요합니다. 본자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본 자리를. 그러니까 나이 들면 나이 들어서 있을 자리가 있는데, 나이 들어서 있을 자리를 즐겨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게 바로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요즘은 젊은 사람 중심이잖아요. 저도 좀 나이를 먹어가지고 앞에 나서면 스님이 나서고 그래 그러거든요. 나이 드신 분이 앞에 나서면은 저 양반 왜 나서고 그래, 이런 사람이 주생머리야, 돈이나 좀 빨리 빠지지. 나이 든 사람 나서면 안 되거든. 근데 못하고 노인은 들어가야지 된다는 그런 말이. 근데 천상세계에서는 죽을 때가 되면 나선다는 거야, 앞에. 시어머니가 애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시아버지가 이거라 이거 해가지고 하고, 이거 있으니까. 나서지 않을 때 나선다는 게 본자를 뭐예요? 본래 자리를 즐기지 않는다는 게, 나이 들면 나이 든 자리가 있거든. 구석 자리가 있어야 되거든. 그렇지 않고 아무 때나 앞에 나선다는 거야.
돈만 주고 뒤에 빠져 있고 있어야 되거든. 시간만 열어라.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무서운 거예요. 지옥 세계에 떨어지는 사람보다 16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요. 그만큼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죽을 때는 뭐야? 아우 죽기 싫어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고 걱정이 없으니까 죽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떨어진 사람보다 16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남에게 베풀고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좀 남의 것이다. 베풀고 가야 된다는 걸 좀 생각하시고 알아서 하세요. 그것까지만입니다. 그래서 오간, 오음 잘 보시면 중도죠. 그죠? 중도 제일이제. 근데 우리는 항상 그래요. 남이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한 방 찔러버리잖아. 그러면 안 되거든요.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공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서 뭐야? 조율해가지고 중도로 내보내야 되거든요. 다시 인연을 바꿔야 돼요. 여기서 색은 인연이죠. 인연에서 공으로 넘겨요. 공으로 승화시켜가지고 다시 인연법을 색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중도는. 예를 들게요. 또 하나. 남편이 오늘 이상하게 삼겹살이 먹고 싶어요. 여보 삼겹살 좀 먹자 하니까 아내가 무슨 당신 요즘 고지혈증도 있고 삼겹살 먹으면 안 돼. 된장찌개 할게. 그럼 김새죠. 아 여보 그래 고마워. 당신 생각해서 된장찌개 맛있지. 근데 요즘 내 기력이 떨어지는가 삼겹살이 좀 보여 헛것에 해주면 안 될까?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못한단 말이에요. 야 삼겹살 해. 자 이제 뻔 떠오는 거 봐봐라 잡아라. 내가 너희 뼈치 저랑 결혼하고 에이 눈치 없는 인간이냐. 그죠? 전부 극단이에요. 이거 하면 저거야. 이거 하면 저거야. 그 극단이 색이라고. 그래서 이 색 안 좋은 상태의 색이잖아요. 그걸 공으로 돌리면 뭐예요? 상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선상에서 뭐예요? 다시 인연관계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중도예요. 이제 마지막 때니까 이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34번 잘라. 여러 가지 공덕을 다 갖추시고 자비하신 눈으로 중생을 보며 복덕의 무덕이는 바다가 찬양하니 그러면 머릿속에 예배하여라. 복덕이라는 결국은요 상대의 입장, 자비예요. 자비와 지혜입니다. 그래서 복덕을 쌓는 거예요. 항상 상대의 입장, 그리고 정말 상대를 위해서 성장시켜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관세음보살 보문편을 듣고 이익을 얻다. 결국 이 법화경은 품품이 하나 가품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후대 이거를 하나로 합쳐서 법화 몇분면허념이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지보살은 누군지 아세요? 지장보살입니다. 네. 여기서도 보세요. 지장보살이 나오죠. 그죠? 지장보살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원을 세웠어요. 밀뿌리 탄생할 때까지 내가 사바세계를 주관하겠다. 그래서 지지입니다. 지장이에요. 그래서 저기 어디죠? 저 선운사인가요? 선운사. 도솔천에 보면 지장보살을 모셔져 있잖아요. 그죠? 이 당에 보면은 미륵보살하고 같이 보면 됩니다. 이름만 다르지. 그잖아요. 결국은 보세요. 미륵보살에게 알겠어요? 56억 7천만 후인데 그 동안에 쉬고 있겠어요? 지지보살로 대신하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연결시킬 수 있겠죠? 네. 혹시 저기 삼장 보살 하면은 천상보살, 지지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셋이 나뉘는데 네. 지장보살하고 지지보살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요? 네, 같아요. 이름만. 네, 네. 여기 탱화에 보면은 응? 삼장탱화라고 네네. 삼장탱화 연가단에 보면 네, 삼장탱화 있잖아요. 네네. 보면 가운데 천상 보살, 네. 그다음에 옆에 지지보살, 그다음에 이쪽 편에 네. 지장보살, 네. 삼장 세 분의 보살을 보시면 몰라 하나도 보니까
에이, 하나로봇이 이름만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 역할 하면 아버지는 어머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아들 역할 하면 아들이라 할 수 있고, 또 아버지가 일을 나가시면 직장인이고, 집 오면 가장이고, 일하시면 일하는 아버지고, 그죠? 그 작용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쉬워져요. 이게 다 법신불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존이 시험 만약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 봉품에 자제하신 일과 넓은 문화, 이 보문이죠. 그죠? 보문은 이제 아시다시피 그 경주, 법화계 사상에서 만들어진 도시잖아요. 불국사를 읽고 신통의 힘을 드는 이가 있으면 이 사람의 공동은 적지 아니한 것을 마땅히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께서 이 보문품을 사하실 때 8만 4천 중생들이 모두 견딜 수 없는 세상의 결함에 대한 마음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부러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전부 중생이 있다. 근데 그 중생이 관세음보살이 극락세계에서 고를 배우는 중생이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관세음보살이다. 같이 인연을 인해가지고 고를 한번 서로 토론해보자, 스터디해보자. 이 생각하시면 여유롭게 고가 재밌어지죠? 자, 예. 화내게 해주면 감사합니다. 화내게 해준 고를 주시는군요. 그거는 끝나면 안 되겠죠. 고를 이제 승화시켜가지고 극락세계로 가야 되겠죠. 내가 다 세셨으니까. 그렇죠. 나도 관세음, 니도 관세음. 그대도 관세음, 나도 관세음. 다 관세음. 33가지 뭡니까? 앞에 묘원보살은 34가지잖아요. 그죠? 야광보살 다 이렇게 법신불이 나타나가지고 중생의 몸으로 중생을 구제하러 오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가 이상세계에서 온 보살입니다. 일부러 사바세계 중생을 구제하려고. 옥석부에 나와있죠? 그죠? 그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자기가 구애받지 말아야 돼요.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라는 얘기 아니야. 하지 못할 때는 미안합니다. 어떻게 내가 힘든 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내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도 묘음이에요. 무조건 맞춰주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리광이 되고 번뇌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죠? 손자 할아버지 할아버지 시험 땡기잖아요. 밀고 땡기고. 그래서 엄애 이법입니다. 엄격한 거 하나, 사랑스러운 거 하나. 두 가지 법으로 중도를 하라는 거죠. 당근과 채찍. 그죠? 그러면 다란의 품은 그냥 대충 요지만 풀고 가겠습니다. 자, 앞에 목차를 보시죠. 법화경 독송한 공덕은 지금까지 공부한 거 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 다란이는 축약이에요. 말하자면 법화경 전체의 내용을 이 다란이라고 하는 주문으로 압축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다단이의 절이 그때 오종불본이라고 제가 프린트 드렸는데 그때 안 계셨나? 네, 다란이는 5가지 번역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종불본이라 해가지고 기억하신가요? 하시죠? 이거는 그냥 얘기만 합니다. 네? 그냥 그 뜻을 알려고 하지 말고 그죠? 그냥 외우기만 합니다. 이걸 알려고 하면 이 뜻이 뜻이 상실되니까 할 필요 없고, 그리고 번역할 필요가 없어서, 또 번역해서는 이 효력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삼장법사들이 그냥 놔둔 겁니다. 이게 주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막 기억력이거든요. 많은 글자를 기억할 수 없으니까 다란이로 축약해가지고 압축시켜서 요것만 한 거예요. 그래서 다란이죠, 무도죠. 반야바람을 다란이죠. 그러면 남왕탑을 다란이죠. 다란이 되게 하지 않아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다란이죠. 돈 다란이죠. 화내지 말자 다란이죠. 그죠? 그게 넓게 생각하시고, 내가 수행자 중생 구제하러 왔어 다란이죠.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란이 총지라고 번역하잖아요. 총체적으로 다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걸 외우면 나쁜 거는 들어오지 않고 좋은 거는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 있고, 또 인도의 어떤 고위몽사이기 때문에 중국말로 번역할 수 없었고, 그리고 번역하면은 뜻이 잃어버리는 거, 안욕따라 삼국 삼거리 같은 거, 그 다마라 발전 자냐 그런 것도 있고, 5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야광보살이 주문으로 수호하죠. 용시보살을 하죠. 그다음 비사문 천왕은 아시죠? 북방천왕, 사천왕이죠.
그리고 5번은 지국천왕. 그 동쪽인가요? 그죠? 동서남북 지키는 두 분을 떠서 됐어요. 북방 동방입니다. 그럼 이 뜻이 있어요. 동서남북. 북쪽에서 지리가 시작돼서 동쪽으로 흐르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6번은 나찰래예요. 나찰은 사람의 정기를 빼먹는 여자입니다. 꽃뱀. 홀리는 거죠.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홀리는 거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법화경을 독서한 공덕, 그래서 야광보살이 나오죠. 그죠? 결국은 우리 육체하고 정신을 치료해주는 보살이에요. 야광보살. 결국 얘가 야광보살이죠. 예, 관세음보살이야 야광보살이야 묘음보살 다 똑같은 보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거를 우리가 법화경을 받아주고 읽고 외우고 독성하고 서사하면 돼 있죠. 오정급사죠. 조금 변형됐지만 통달한다는 게 나왔죠. 통달은 결국 뭐예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우리가 잘 보세요. 똑같이 피아노를 치더라도 똑같은 악보를 보고 치더라도 진짜 통달한 사람은 소리가 다릅니다. 초보자하고. 그게 배움이에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묘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통달하고 잘 가는 사람들은 괜찮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아는 거예요. 말하자면 야구 단의 코치, 감독처럼 얘는 일루수 해야 되겠다, 얘는 번트 시켜야 되겠다, 상황을 잘 읽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달락은 보세요. 부처님께 공양을 해도 법화경 4구개를 듣고 하는 것이 더 크다고 돼 있죠. 그만큼 법화경이 뛰어난 거. 왜? 부처님도 법화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은 경전의 어머니입니다. 아니, 경전의 어머니가? 경전이 어머니가 되는 거죠. 부처님은 어머니죠. 나의 장엄경이도.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믿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통달하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야광보살의 주문을 수호하죠. 이거는 그냥 하세요. 이게 다 번역이 됩니다. 요즘에는. 그냥 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다 하겠다 하고. 4번 단락에 보세요. 내가 법화경 실천해서 하면은 이 사람을 헐떠는 사람은 여러분 부처님을 치면 헐떠는 거라죠. 그 법화경 사상에서 말씀드렸죠. 법화경에서는 자기가 죄를 지고 자기가 벌을 받아요. 오직 자기 업을 짓고 자기가 받는 자작자수, 자업자득입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천벌도 그래요. 사회벌도 그래요. 자기가 지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거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용시보살은 용맹하게 보시하는 보살이죠. 그죠? 쭉 보십시오. 그 다음에 6번 단락은 비사문 천왕이죠. 비사문 천왕은 다문천이라고 하죠. 다문천. 북방을 지키고 있는. 잘 아시죠, 보살님? 그 다음에 지국천왕은 동방이죠. 그죠? 아시죠? 동남, 서북, 사천왕. 이런 분들이 지킨다는 거는 이해가 되죠. 다라이를 갖다 외워서 법사를 갖다 옹호하고 하는 거. 근데 결국은 내가 다라이를 외우면 모든 것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도. 근데 내가 다라이를 내 것으로 하니까 내가 내 법으로서 내가 법을 인정한다는 거,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동의받지 않죠? 법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8번 단락에 보세요. 나찰려가 있죠? 나찰은 정기를 빼먹어요.
정기, 사람의 정기를 빼먹어요. 영혼을 빼먹습니다. 그리고 여기 9번째는 고제라고 하죠. 고자는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영혼을 부르는 거예요. 제자는 울 제자죠. 그죠? 하고 뭡니까? 사람한테 빼먹는 거야, 정기를. 그 귀자모 아시죠? 하리티라고 하죠, 그죠? 방어가. 귀자모는 지 자식이 500명이나 있었는데 남의 자식을 다 잡아먹었어요. 그 부처님이 신통용으로. 그죠? 그 귀자모의 아들을 하나 심히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부처님이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 뒤부터는 뭐예요? 자식을 지켜주는 그 신으로 이렇게 자리매김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진짜 뭐 같은 악질 같은 이런 사람들도 법화경 진리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화경과 제대로 인연이 되면은 다 이렇게 개과천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시고 어느 누구도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단 복이 있어야 돼요. 인연이 맞아야 됩니다. 그 인연을 갖다 맺어주시는 게 보살님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야간보살, 묘원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9번 단락에 보세요. 그럼 부처님을 힘들게 하지 법사를 괴롭히지 말라고 돼 있죠. 첫 번째 줄에. 그죠? 네, 법사는 아직까지 수행이 안 됐거든요. 부처님 수행이 됐기 때문에 괜찮아요. 도발을 괴롭히지 마세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면 부처님께서 개성을 해서 했죠. 나의 주문을 순정하지 않고 법을 설하는 이를 괴롭히면 머리를 깨워 7쪽을 내어 아리 나무까지와 같이 하리라 했는데 무심히 이렇게 번역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동사라야 되거든요. 한문이 두 파작 7분이거든요. 머리가 파작이 되어서 그 머리가 깨져서 7갈래로 나누니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불교를 제대로 이렇게 믿고 불교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사람을 갖다가 아무리 미워도 죽이지 않습니다. 용서합니다. 그 대신 그 사람을 교화하려고 방편을 많이 써요. 그 때문에 이렇게까지 죽이지 않는 거거든. 이렇게까지 벌을 주지 않거든. 이게 법화의 사상, 불교 사상의 죄업을 사상이에요. 그 상대방이 죄로서 그렇게 과보를 받을 뿐이지 그렇게 막 갈갈이 아까 찢어지고 힘들고 그렇게 자기 마음이 고를